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풀이 없으므로 내버려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 가뭄의 피해보다 장마의 피해가 더 크다는 인식 아래 나온 속담일 텐데요. 아무리 큰 가뭄이라도 약간의 곡식은 거둘 수 있지만 길어지는 장마에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이 농토까지도 유실되기 때문에 장마의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에서 나온 이 속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뭄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요. 차라리 장마는 아무리 피해가 커도 잠깐 지나가지만 가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허구한 날 이게 마른 하늘이면 논밭도 타들어가지만 이 농부의 가슴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식 죽는 건 보아도 곡식 죽는 것은 못 보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밥과 반찬을 나누어 먹으면서 정말 식구처럼 지냈던 이웃끼리도 이 가뭄이 길어지면 자기 눈에 이게 물대는 것 때문에 서로 멱살잡이를 하게 될 정도로 가뭄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가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괴롭고 피곤하여 땅에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가뭄이 찾아오면 이 가뭄에 대한 고통은, 가뭄으로 인한 고통은 빈부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인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귀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기는 매한 가지라는 거예요. 종을 시켜서 가서 물을 빨리 찾아오라고 시켜봐도, 사환을 보내봐도 극심한 가뭄 끝에 이 우물에서도 물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샘의 근원이 아예 말라버렸기 때문이에요. 물을 구하지 못한 종들이 빈 그릇으로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뭄으로 인한 고통은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죠. 자연도 짐승들도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새끼를 낳은 들녘의 암사슴은 풀이 없어서 결국 새끼를 포기합니다. 들나귀는
마실 물이 없어서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졌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극심한 가뭄이 무엇 때문에 왔다는 겁니까? 이 극심한 가뭄이 온 이유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바람에 불려가는 사막의 건불에서는 정말 물기 하나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죠. 백성들은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충고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희망 아닙니까? 환난 때에 우리를 구해주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그네처럼 행하십니까? 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 같지만 뉘앙스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따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분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분은,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그네처럼 그러고 계십니까? 이런 건방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에 대해서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경고를 하세요. 백성들이 금식을 한다 해도 내가 듣지 않을 테니 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라. 나에게 간구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예레미야 시대 뿐이겠습니까? 궁핍함에 지친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로 치솟고 있고 자연은 함부로 파헤쳐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건강하게 살던 온갖 생명들이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극심한 고통, 본문에서는 가뭄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의 극심한 고통,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와 교만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수천 년 전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들과 오늘날 우리 상황이 너무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함부로 훼손하고 파헤치고 개발의 명목으로 우리가 함부로 했다가 결국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죄들의 결과는,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게 되는 거잖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지도 말라고, 내가 그들을 듣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경고죠.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물러설 곳이 없으니 너희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가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설정하시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자연을 대함에 있어서, 특히나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늘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다 망해버렸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이 살아나는 이 대한민국, 우리 성광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알아차렸다면 우리가 허락된 이 삶 가운데에 온전히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아도, 나를 돌아보아도 우리의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향하여, 자연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모습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삶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았다면, 인지했다면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우리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사오니 그 사명 충분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